반갑습니다. 예.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뭐 들어보면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예, 거기서 거긴데. 아,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이제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요. 끝나면 항상 이제 목양실에 있어서 그날 해야 될 업무들을 이제 쫙 정리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우들, 어,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당장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영상을 촬영을 해요.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직접 또 보고. 그런데 전화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침부터 전화하면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전화하면 바쁘고,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셔서 방법을 쓰는 것은 영상을 찍어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혼자, 어차피 교직원들 다 출근 안 했을 때니까, 저 혼자 있을 때니까,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붙들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새 힘 달라고. 그러면서 빠이빠이 해요. 오늘도 화이팅! 하고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면 또 뭐 감동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보냈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오늘 또 제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오늘 또 호텔에 들어가서 그 또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예, 힘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기도하시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찾아와요. 기도 없이는 되어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얻은 복은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드디어 이제 신약에 들어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도 다 알죠, 서로. 그럴듯하게 있어서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되겠나? 이래서 주께로부터 정말 인정받을 수 있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조금 모자라서 조금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참 염려가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습들 보세요.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걱정 안 돼요? 특히 젊은 사역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부산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신학교는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어요. 대부분 교역자들은 다 부산 장신 출신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셔서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신학교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없고요, 신학생이 없어요. 그나마 조금 몇 명 있는 신학생들은 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다 모시고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의 문제인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호주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도 심각해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 훈련받고 있는 신학생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가? 멀리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에게 물었어요. 저희 부목사님이 저랑 8년 동안 일했거든요.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항상 성격도 좋고 밝고 명랑하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이제 담임 목회도 하셔야 되고 또 준비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담임 목회 꿈이 없어요. 저는 그냥 부목사 된 것도 기뻐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랑 오랫동안 하자. 그랬어요. 나랑 오랫동안 하자. 담임 목사 생각 없으면 어떡하겠어. 같이 오랫동안 해야지. 지금 8년인데 앞으로도 더 8년은 더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교육자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저 때는 굉장히 꿈이 많았고 열정이 강했고 정말 빨리 담임 목회를 하고 싶었고 담임 목회가 되면 정말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걸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어요. 땡깡을 부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기회가 없잖아요. 담임 목회할 기회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참 어려워졌어요. 지방에는 더더욱 그래요. 여기는 대전은 중북 지역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허리 있고 지역이니까 괜찮은데 지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런저런 염려거리, 고민거리, 또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 이런저런 부족함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없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바르게 있어야, 당당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신앙 고백이 흔들리니까, 이 고백이 바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시대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너무도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모호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정말 저분의 정체성은 뭔가? 정말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허울 좋게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성교회 오늘 이 오전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달라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예.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저는 선교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는 선교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 이게 모토예요. 선교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시설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향한 배려 공간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선교합시다. 이제 아프리카 들어갑니다. 저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목사님, 여기 부산에서 아프리카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저만 따라오면 돼요. 첫 번째 해에 15명인가 갔어요. 15명.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들어갔어요. 다루살렘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또 도도마라고 하는 이 탄자니아 수도에 들어가서 중심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가자고 할 때 다들 안 믿겼어요. 안 믿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건 누가 있겠어요? 그 먼 데까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요, 70대 어른들도 따라오더라고요. 막상 딱 되니까 따라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를,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했어요. 그 다음 해도 또 모시고 또 가고요.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막 사역을 진행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제가 이제 가서 현장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스왈리어로 설교를 해요. 제가 스왈리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스왈리어로 미리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 더듬거리고 발음이 틀려도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하면 이분들이 너무 재밌어해요. 너무 즐거워하고 막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 양정교회는 이 아프리카와 친숙해요. 이미 벌써 아프리카와 많이 이렇게 드나들고 가서 또 현장에 가서 또 경험하고 또 탄자니아 땅을 이렇게 다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남아공 뭐 이 아프리카 땅 곳곳에 다 다녔어요. 다 들어가서 막 깊숙이 들어가서 막 복음을 위해서 전하고 막 스왈리어로 막 설교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못 알아듣고 이들도 못 알아듣고 다 같이 못 알아듣으니까 막 스왈리어 막 외치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막 부하나시피에 막 하면서 막 외쳐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럼 막 아멘 아멘 막 일어나요. 와, 그 뜨거운 열기는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뜨거워요. 와, 여러분 그분들도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 멋있어요.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 예배 시작하면요 안 보내줘요. 우리를 3시간 4시간이에요. 기본이에요. 3시간 4시간 아예 작정하고 가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설교하면 뭐 얼마나 뜨거운지 막 불이 막 임해요. 불이 막. 놀라워요. 그런데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아주 냉랭해요. 아멘도 없어요. 아멘도 없고, 모르겠어요.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 아멘이야. 그 집에 가서 하시는데 여기서는 안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경상도는 잘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부산 중심에서 목회하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썰렁한데요. 아멘 안 하셔요. 끝까지 아이고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하마터면 내가 나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다. 다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막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신앙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한데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너무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에 유럽의 상인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이제 자주 들어갔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굉장히 신비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너무너무 아직도 신비한 게 많아요. 예, 꼭 대성교회도 기회가 되면 혹시 모르시면 제가 연결을 또 다 해드릴게요. 다 연결해드리고 목사님 스왈리어 설교하시고 막 설교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막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요. 예, 벌떼와 같이 이 이야기가 정말 정확하게 떨어져요.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 유럽의 상인들이 그 아프리카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꼬마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나름대로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돌멩이를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하는데 이 상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공깃돌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자세히 보니까 보석의 원석들이에요. 이 보석의 원석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럽의 상인들이 그랬어요. 야, 이 사탕을 이만큼 줄 테니까 그거 나랑 바꾸자. 그거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탕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사탕에 완전히 매료돼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탕과 아무런 개념 없이 그 공깃돌 주고 그거 바꾸는 거예요. 요즘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를 까마득히 잊고 세상에 그저 맛있어 보이는, 그냥 내 입맛만 돋굴 수 있는 그것을 마음을 빼앗겨서 단숨에 바꿔버리는, 아무런 신앙 고백에 어떤 분명한 확신도 없이 언제든 내 입맛만 돋굴 수 있는 맛난 사탕이 주어지면 서슴없이 내던져 버리는 것이 혹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정말 나의 신앙의 상태,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그렇게 혹시 가볍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무슨 위협이 올지라도 정말 이 신앙 고백만큼은 분명하고 확신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눈에 보여지는 것, 입에 좋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고백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만난 것들과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쉽게 바꾸고 있는 현실의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삼습니다. 역시 저희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도 준비하고 있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정말 물이 풍부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 이 북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위에는 그 헬몬산으로부터 물줄기가 쫙 흘러나와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막 흘러나오는데요, 정말 나무가 풍성하고 물이 풍성하고 모자람이 없는 아주 넉넉한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곳은 우상 숭배지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황제들을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텔단이라는 게 있어요. 텔단. 이 텔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세월의 흔적들이 그 자리에 가면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기가 있다가 무너져서 또 다시 여기에 단을 쌓고, 여기 무너지고 또 다시 이쪽에 가면 또 단이 쌓여 있고, 이쪽에 무너져 있으면 이쪽에 가 있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특별히 이곳은 유명한 것이 바알 신전이 14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곳곳마다 바알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이 질문을 하는지를 한번 추측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뜬금없이 질문한 건 아니에요.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 곳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판신의 출생지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판신전의 출생지라고 할 정도로 막 온갖 우상을 섬기고 신전이 가득하고 제단이 가득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텔단이 이렇게 올라가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무들도 뭐 가득가득하고 물도 막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곳곳에 이 단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주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어부로만 지내던 소위 말할 수 있는 시골뜨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골뜨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골뜨기들을 데리고 가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 이들이 느낀 느낌이 뭐냐면 우와 이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왜요? 황제를 숭배하던 곳이었으니까 얼마나 시설적인 면이나 얼마나 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요. 정말 의리의리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것만 해도 뭔가 입이 탁 막히는 거예요. 우와. 이 시골뜨기들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시골뜨기였잖아요. 저는 충청남도 부여군 출신이에요. 아주 시골촌에서 태어났죠. 물론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서 제가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고등학교 대충 졸업하고 그냥 아버지 옆에서 살아라. 만약에 그때 대충 농사 짓고 만약 그때 공부도 안 하고 그때 살았으면 경운기 몰고 다닐 거예요. 지금 검정장화 신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낳을 때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딸을 주시면 주의 종의 사모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막상 장성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저 녀석 보니까 공부도 현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옆에서 농사나 져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막 기도하는데 폭포수같이 막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오전 집회니까 제가 편안하게 얘기해도 되죠?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나가라고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참으세요. 정말 그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요, 새벽까지 저 혼자만 남아 기도하더라고요.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었어요. 막 그러면서 제 평생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서원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가난했어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성장하면서 일반적인 혜택을 많이 못 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이거는 꿈에도 못 꿨어요. 뭐 학원, 과외 이런 건 아예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공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욕심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막 꿈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꿈이 생기냐면 성령의 능력받아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와, 하나님이 참 이상하게 저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하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받아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막 성령의 능력받아 21세기 세계사의 주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막 이 기도를 막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가난부터 벗어나자. 이 가난부터 벗어나자.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려면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시골에 있어서는 다 엉망이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뒤부터 막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 공부할 테니까 저 대전에 보내주세요. 공부할 테니까 대전에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냥 여기서 대충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그냥 부모님 옆에 살아라. 막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면 막 저 밥 안 먹을래요. 뭐 하고 막 학교도 안 갈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설득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쟤 저러다가 죽겠다고. 아이고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보내주라고. 제 성격이 알지 않냐고. 제 성격이 뭐해서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 알지 않냐고. 제 성격 그냥 계속 보내주라고. 아버지도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나도 귀찮으니까 알아서 해라. 알았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꼴찌요. 와, 저 시골하고 이 대전하고요, 이 격차가, 학력 격차가 보통이 아니더만요. 여러분들은 대전 살아서 잘 모르실 텐데 이 시골 출신은 알아요. 이 시골 출신은 어마어마하더만요. 저 시골에서 좀 차면 될 줄 알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못 따라가겠어요. 꼴찌를 했는데요, 그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보더니 집어던지시더라고. 그래서 막 화를 내시면서 막 나가서, 저놈의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막 저런 막 하면서 막 나가셨어요. 와, 그때요, 집어 던질 때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내가 다시는 제가 부모님한테 저런 소리 안 듣게 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성적이요, 제 고등학교 성적표를 떼면 막 올라가요. 하늘을 찔러요. 쫙 올라가요.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구겨졌거든요.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리라. 그리고요,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군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몸이 다 망가졌던 거예요. 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군에 가니까 힘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폐결핵 3기예요. 그도 3기 말기예요. 이제 다 죽었어요. 피를 한번 토하기 시작하면요, 이만한 바켓에 가득 채울 만큼 막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군에서 일찍 나오게 됐죠. 일찍 보내주대요. 그래서 일찍 나왔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완전 페인이잖아요. 완전 페인. 몸 아프지요. 군대에서도 쫓겨나왔지요. 어디 가서 괜히 부끄럽고 난 부끄러우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죠. 그래가 맨날 집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와,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내가 기도하며 죽으리라.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많이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을 모시고 다녔었어요. 집회를 거기서 많이 인도하셔서. 그냥 아는 데가 거기니까 아는 데가 간 거예요. 그냥 짐 싸들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거기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 체험을 해요. 그때요, 막 밤에 얼마나 부르시죠. 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요, 그 밤에 막 불이 막 제 가슴에 팍 하더니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내려오는 즉시로 제가 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과감하게 다시 대전신학교 1학년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교육전사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대성교회에서 했지만 저는 전임전도사 같이 일해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처럼 일했죠.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깨졌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진짜 담임 목사처럼 일했어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교회에 뼈를 정말 심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러분들 저를 기억해 주시잖아요. 사랑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거저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부자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은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매번 말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맨날 제가 그래서 사요. 맨날 사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1학년 첫 등록금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나? 이런 믿음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제가 감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공부할 때 다 하나님이 전액 다 장학금 받게 하셨어요. 소망교회 제가 알지도 못해요. 지금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저 소망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줄 때도 결정했다는 거예요. 연락 왔어요. 전액 장학금을 다 졸업할 때까지 해주셨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부자죠. 엄청난 부자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웅다웅 벌어야지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신앙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래서 저는 항상 베풀어요. 항상 섬겨요. 교인들, 장로님들 제가 다 밥 사요. 제가 당당히 물론 저희 집 식구들은 라면 끓여 먹어요. 제 아내는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남편을 그래도 존중해주고 또 남편의 뜻을 잘 따라줘요. 고맙죠. 문은수기를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시켜드려야 되는데 못 시켜드려서 죄송할 뿐입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마치 시골뜨기였던 제가 대전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에 와서 정말 학력 격차를 절감하듯이, 그리고 와서 보니까 저 시골은 높은 건물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대전은 대도시였잖아요. 우와, 건물도 많고 우와, 차도 많고 이야, 사람은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사람은 시골이나 여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멋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시골이나 여기나. 근데 어쨌든 와, 감탄하고 감격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서 그 현장에 멈추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이거예요. 우와, 이야, 그 웅장하고 화려한 그 신전들을 보면서, 그 제단들을 보면서 이들은 기가 죽었어요. 우와, 이런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그 타이밍에 어쩌면 기가 죽을 법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늘 길거리에서 누워 주무시고 이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웅장하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서 보니까 와, 제단들, 신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웅장함과 화려함이 대단한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팍팍 죽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묻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모호하죠.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 앞에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렴풋이 어떤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봐서는 어떤 그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 거론되는 인물들 보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당시에 나름 존경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라 했을까?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 왜 예레미야라 했을까? 또는 여러 선지자라고 했을까?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왜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유사점이 많죠? 유사점이 많아요. 세례 요한과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앞섰잖아요. 네,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또 동년배예요. 또래예요, 또래. 그렇죠? 나이가 비슷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선포되는 메시지도 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되는 메시지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혹 세례 요한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야. 왜 엘리야로 생각했을까? 구약의 대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능력이.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가르치는 곳들마다 능력이 막 나타났거든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혹시 엘리야?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엘리야가 다시 연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레미야는요.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안타까워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역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또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보면 바로 그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잘 모르면서도 대충 짐작하여 추측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 정도 분이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측은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 이 정도를 좀 추측하는, 짐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의사 같은 분이시다. 또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 또 상처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분을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 알면 예수님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아요? 이 정도 알면 제대로 예수님을 잘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뭔가 많이 모자라죠. 뭔가 많이 부족하죠.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맞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완전히 이거 맞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도 역시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 성경에서는 단순히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지만 본래 내용을 보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묘하게 대답하니까, 모호하게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그 대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콕 집어서 물었어요. 당황했어요. 제자들이 막 당황했어요. 쭈삣쭈삣 눈치만 보고 있어요. 서로 누가 먼저 대답할까? 나는 괜시리 먼저 대답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심정으로 꼭 입을 닫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성질 급한 누구요? 베드로. 성질이 아주 급해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평소 베드로의 이 지식적 수준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막 놀라운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쨌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도 베드로의 수준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이 놀랍고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두 가지 고백이 섞여 있죠. 두 가지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첫째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뜻에는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딱 직감적으로 정리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런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주요한 역할이 뭐죠? 제사장의 주요한 역할이 뭐예요?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서 마치 내 죄인 것처럼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속죄의 제사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던 자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뭐냐? 누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 그 누가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의 주요 역할은 뭘까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자. 그러면 이때 우리의 질문은 뭐냐?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가? 이거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의 주요한 역할이 뭐죠? 왕. 다스리는 자잖아요. 통치하는 자예요. 통치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려요?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놓아야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는 다 내어놓아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여 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거예요, 그거. 바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고백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정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화려했던 웅장했던 신전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졌어요. 지금은 그 흔적들만 이곳저곳에 있어요. 네, 이곳저곳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얘기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 가짜들은 다 죽고 사라졌지만, 없지만, 다 무너졌지만, 이렇게 황폐했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상상해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 그곳에서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존경의 대상, 어떤 기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기념하고 했던 것이지만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고 또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영적 기원이 뭐냐? 첫째, 대답하셔야 할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이것입니다. 대답하셔야 될 때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그러려면 평소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쭈삣쭈삣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서로 잘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성격 급하게 툭 내뱉은 것이 엄청난 은혜의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평소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명확하게, 신속하게, 당장에 고백하지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도요. 대답하셔야 할 때 머뭇머뭇거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그래서 대답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누가 물어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멋진 대답이에요. 너무 멋진 대답이요. 제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유일하게 대답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대답하는 존재다. 그런데요,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성격이 급해요. 제 아내는 너무 여유로워요. 너무 차분해요. 그래서 제가 뭘 물으면 한참 생각하고 얘기해요. 속 터져요. 속 터져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때로는 고마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깊이 있게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아내는 깊이 생각하다가 중요한 타이밍에 저한테 한마디 딱 내뱉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행동에 옮겨요. 그러면 역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우리 격언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침묵은 금이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적절하지 않은 말로 인하여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입 밖에 내놓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때가 많아요. 물론 때론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움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답하셔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당당히 대답해야 될 때,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대답해 주어야 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괜시리 이렇게 얘기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침묵만 해요. 괜시리 내가 이 고백을 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감추어요. 입을 닫아요. 부부끼리도 처음 연애할 때는요, 아이고 남자가 참 남성미 넘치게 과묵해서 참 좋아. 그런데요 좀 살다 보면 또 얘기하죠. 답답해 죽겠다고 내가 이 진상 만나서 내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야 참 그 남자 참 남성미 넘치게 이렇게 과묵하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야 참 멋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답답해 죽어요. 답답해 죽어.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은 안 그러신가 보네요. 막 속 터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막 속 터진다고. 어떤 신혼부부가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안 해서 잘 모를 텐데요, 부부싸움을 하면 서로 말을 안 해요. 같은 집에 같은 가정 안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해요. 봐도 못 본 척. 그렇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진짜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얼굴 막 안 돌리고 막 얼굴도 보지 않고 그래요. 그런데 남편이 다음 날에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중요한 회의. 그래서 아내한테 말을 하기는, 깨워달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고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메모지에 적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7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나를 몇 시에 깨워주시오 해서 아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메모지를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한참 동안 자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 아내가 말이지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고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눈을 떠서 딱 화를 내려고 딱 하는데 자기 앞에 메모지가 놓여져 있어요. 일어나세요. 아침 7시에. 우와, 이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혹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아유, 주님, 제가 아시죠? 뭐 꼭 제가 말해야 되나요? 제가 고백해야 되나요? 뭐 주님 아시잖아요. 아니요.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특히 신앙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은 가짜예요. 남 의식되고 자꾸 옆에 사람 의식되면서 자꾸 입 가리고, 아이고 이거 하마터면 내가 신앙을 고백할 뻔했네. 아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심각한 일인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어디 가서나 어느 자리에 가서나 어떤 시대에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찍히시고 상하신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당당히 신앙을 고백해야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면,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괜찮을까요? 특히 죄를 짓고도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대답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베드로는 대답해야 할 때 즉시로 잽싸게 얼른 재빠르게 신속히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잘난 체도 했어요. 수제자하라는, 그래서 아주 어깨가 우쓱우쓱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부인했어요. 큰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성격도 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거든요. 그 고백 주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기다리신 거예요.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인하여 칭찬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분명한 나만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분명한 나만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자꾸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래.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렇게 저렇게 예레미야, 세례야, 이렇게 저렇게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요, 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요.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갑니다. 다루살렘에서 도도마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는 거리가 한 10시간이 넘게 자동차로 이동을 합니다. 다루살렘은 탄자니아 맨 끝에 항구 도시이고요. 그런데 도도마는 중심입니다. 탄자니아 딱 배꼽과 같은 중심인데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10시간이에요. 근데 10시간을 이제 들어가서 막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오지에 막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워낙에 열정이 강하잖아요. 우리 교회들 막 한숨 쉬어가면서 따라다녀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워낙에 제가 강성이거든요. 정영 목사님 닮아서. 예, 정영 목사님 닮아서 워낙에 거침없거든요. 밤에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정말 배고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그것도 그냥 물에 그냥 곡식 조금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그게 밥 먹은 거예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워낙에 열정이 강하니까 우리 팀들한테 그래요. 가지고 간 도시락, 이 싸간 간식들을 여기 다 풉시다. 이분들 행복하게 해드립시다. 그러면 그거 우리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못 먹는 거예요. 우리도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베풀고 와요. 다 아이들 나눠주고 그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면 밥도 못 먹죠. 쫄쫄 굶었죠. 또 내내 제가 몇 시간째 오지로 끌고 들어가서 오지 복음 전하고 그 아프리카 그 어려운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니까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낮에는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베이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들 지쳐 있어요. 다들 지쳐가지고 저도 역시 지쳐 있고 교인들도 다 지쳐 있고 다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때에 저쪽 구석에서 한 사람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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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들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다들 지쳐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가 예수 나의 소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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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행복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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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째 불러요. 멈추지 않고 막 기뻐가지고 회복이 돼요. 예수 안에 소망 아멘 예수 나의 믿음 아멘 계속 불러요. 막 멈추질 않아요. 그 지쳐서 널브러져 있다가 다들 배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목사 잘못 만나서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런데도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나의 소망 부르는 순간부터 다시 더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요, 딱 버스에서 딱 내리면 얼굴 표정들이 달라요. 버스를 탈 때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봐요.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끌고 다닌다고, 다시는 내가 따라오는 거라고, 내가 아프리카 이 먼 데까지 와서 이 고생 시킬 줄 내가 천한 생각도 못했다고, 내가 목사님 저를 설마 저럴 줄 몰랐다고 이를 들들 갈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타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해요.
각자가 막 고백해요. 그 내릴 때 막 천사 같아요. 그럼 저를 막 안아줘요. 우리 목사님 최고 너무 안아주면서 행복하지요. 참 행복하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계속 들어가요. 대성교회도 한번 갑시다, 같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요. 천하의 베드로도 살아가는 동안 힘든 일 왜 없었겠어요? 신앙의 갈등 왜 없었겠어요? 또 너무 정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실수도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어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었거든요. 자신의 입을 통해서 대답했거든요. 어떤 때도, 힘들 때도, 낙망할 때도, 부인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후에 그가 순교당할 때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로마의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 최고의 영광인 줄 압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제가 감히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너무도 신앙 고백이 가볍게 취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멋진 신앙 고백, 내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나에게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너무도 가볍게 취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의미를 모른 채 우리는 그저 피상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남의식하면서 우리는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저도 역시 여러분의 신앙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한 것만큼 자기 신앙이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안 돼요. 꼭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큼 자기 신앙이 돼요.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 평생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신앙을 고백한 것만큼 자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다 알고 고백했겠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여러분, 다 알지 못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고백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 영광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요, 서로 만나면 신앙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는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경험해봤거든요. 한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삶은 돼지고기는 절대로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주어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교회의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모르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해집니다.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